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신앙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구별은 다른 말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구별된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참 구별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리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중심으로 하여 이 구별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장소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그것은 상당히 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는 의미로 그들은 항상 믿고 또 예배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허물어졌습니다. 구별된 삶을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구별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구별되어야 할 이 성전에 이방 신들의 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방 신상들을 세우면서 성전을 거룩하지 못하도록 더럽혔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70년간 무너진 채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살아야 했습니다. 70년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 그렇게 생활해야 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을 구별하시기 위한 또 하나의 계획 가운데 삼으셨던 것이죠. 또한 포기하지 않았던 이 회복을 기대하며 살았던 이 남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볼 때 참 오묘하고 또 절묘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끝에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 감사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또 마음 먹으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가 봤더니 사단이 그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유다인들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움직임을 찾아보고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근데 본래 이방 나라의 민족이었으나 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라고 이야기하죠. 에살핫돈 때 북이스라엘로 옮겨와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혼혈 섞이게 되면서 서로 또 결혼하게 되고 또 그들과 섞였던 이제 이스라엘의 무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찾아와 제안하기를 이렇게 하죠. 2절 보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한지라. 그들도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게 허락하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자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듯이 그들 역시 하나님을 찾으며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했지만 이들의 제안은 마치 그럴듯하지만 그들이 드린 예배 그것은
여러 종교로 혼합한 혼합 제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르는 신앙인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하나님을 따라 섬겼던 그들의 조상들이 이방 신들의 신을 섬겨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거룩함, 그 구별됨을 상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 함께하자라는 제안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이들의 제안을 확실하게 거절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거절합니다.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다의 지도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별을 선언하고 거룩을 쫓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를 당했던, 거절을 당했던 그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고 또 글을 올려서 그 거민들을,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일들을 좌절시키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방해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히 찾아옵니다. 달콤한 것으로 속삭입니다. 우리의 신앙 한가운데 들어와서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이 시대에 구별되겠다는 이 선포, 바로 유다인들이 그 제안을 거절했던, 그 유혹을 뿌리쳤던 그러한 이 구별되겠다는 선포, 이 선포는 많은 반대들을 직면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 구별의 길을, 거룩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방해가 물론 있었습니다만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것 이 자체는 상당히 고난이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고통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허물어진 성전을 보니, 허물어진 모든 건물들을 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면 많은 도움이 그들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손을 잡고 일했더라면 어쩌면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거룩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목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도 거룩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도 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선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끊어낼 거는 끊어내며 그런 결단의 모습도 함께 갖추어 가시는 믿음의 구별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실 때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적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구별된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그렇게 구별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